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함께 읽는 새벽입니다. 2장의 내용은 어제 베드로 전후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잘못된 이단들, 거짓된 이단들이 세상 가운데 나와서 결국 많은 성도들을 어지럽게 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본 것처럼 거짓된 선생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사도가 내다보면서 자신은 이제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유언처럼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고 잊지 말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 바로 거짓 선생들의 등장하게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긴 논의들이 소개가 되는데 1절부터 3절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주의 교회를 흔들어대고 또 공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었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장래에도 또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늘 존재하는 이상 혹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존재하는 이상 끝까지 일들은 계속 될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게 될수록 이런 일들은 더 빈번하고 더 거세지게 될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1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다는 겁니다. 거짓된 진리들을 계속 퍼뜨리는 일들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일, 이들이 하는 일이고 또 계속 언급된 말씀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윤리적으로는 결국 타락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더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길은 더 많이 좁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탐심과 이득, 이들의 정체라 하는 것입니다. 지어낸 말을 가지고서 혹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고 이득을 삼는 일이 있게 된다. 그게 뭡니까? 배금 사상이라는 거죠. 윤리적으로는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뒤로는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단들, 우리 한국 사회에 참 여러 가지로 교회를 많이 공격하고 또 교회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받게 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많은 거짓된 이단들이 득세해서 그들이 결국은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비방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결국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참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옛적의 그리스도는 이미 다 지나갔고 이제 마지막 시대의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들이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통해서 또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식을 말하면서 많은 여인들과 성적인 이런 타락을 결국 일삼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나중에 보면 다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그 돈에 대한 욕심을 챙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이러한 자들의 근본적인 정치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과거에서부터 늘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과거로부터 돌아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던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과거 때로부터 이런 거짓된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런 죄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이 있어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 내용이 3절 하반절부터 10절 앞부분까지 길게 소개가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3절 쭉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반절에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신 일로 매듭을 짓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가 됩니다. 4절로부터 6절에 보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들, 또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결국 심판을 하시면서 의로운 노아는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될 때에 또 그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들의 죄악을 따라서 멸망케 하신 일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아주 굵직하고 큰 심판 사건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기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세상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영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짓 선생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10절로부터 18절까지 여러 가지로 소개해 줍니다. 그 예들을 살펴보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천상적인 존재들을 비방하는 일들, 그들이 서슴없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비방을 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12절에 보니까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무지한 짐승과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9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이성이 없는 그런 짐승의 비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이 발람 선지자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다. 발람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서 있었던 이 발람 선지자의 후예들이다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뿌리가 대단히 깊죠. 이 말은 예전부터 그러한 존재들이 늘 있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모습에 대하여 뭐라고 소개하는가? 물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순간적으로는 잠시 잠깐에는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갈증이 해갈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목마름에 처하게 될 것이고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될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19절에서는 멸망의 종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토록 사력을 다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미혹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1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굳세지 못한 영혼들, 그러한 자들을 결국은 유혹한다.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영혼들,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또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의 미혹이 얼마나 악랄한가 한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한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결국은 유혹해서 그 유혹에 빠져들도록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랄하다 하는 것이 여기 표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혹에 빠진 자들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소개됩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21절에 의의 도를 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말한다, 또 하는 것들로 그들이 믿음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믿음으로부터 결국은 벗어난 자들, 낙오되는 자들, 떨어지는 자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거기에 얽매이는 자들, 의의 도를 한 후에 다시 거룩한 명령을 저버려서 빠져드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의 속담을 소개합니다. 22절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랄한 미혹에 빠져들어서 진리로부터 벗어나고 결국은 그들의 사냥감이 되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대상에는요, 많이 배우고 또 돈이 많고 적고 소용없어요.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일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단들에게 결국 빠져들고 말려드는 이러한 경우에는 거기에는 학식의 여부, 돈이 많고 적음, 사회적인 명성이 있고 없음,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악랄하게 사냥하는 그런 이단들 앞에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갖추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고 있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님을 깊이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는 삶을 그렇게 잘 살아와도 하나님과 그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안타까운 모습을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노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아주 악랄한 방식으로 미혹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있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서 과거에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심판하셨는데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또 한편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잊지 말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과 가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교훈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며 또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교훈받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많은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선생들, 적그리스도들이 늘 역사 속에서 있어왔던 것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세상의 끝을 향해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루하루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고 더 거세질 것을 늘 주의하며 사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또 부름받은 저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 위 굳게 세워 그릇이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길 빌어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